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래전에 종교문제연구소에서 근무할 때 경주에 있는 그 천도교 수련관 그곳에서 그 수련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 수련관이 그 구미산 용담정 근처에 있는데 그 용담정이 이 동학 창시자 그 수은 최재우가 수련한 곳인데 그곳에 하늘리부터 뭐 영부를 받고 크게 배우 각성을 했던 그 장소가 이 용담정인데 그 수련회에 참석하면서 그 동학 21자 주문 수행과 수심정기의 어떤 마음 공부 같은 것을 했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 그 참석한 그 카톨릭 교수 한 분이랑 담소를 나누면서 제가 도마복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봤더니 뭐 그냥 뇌경이죠 하고 그냥 한마디 이렇게 하시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천주교에서는 도마복음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그게 당연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경이라고 이렇게 또 말해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개신교에서는 도마복음을 이단 사설로 보는 그런 시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도마복음 예수는 또 다른 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서와 똑같은 예수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 발견되어지는 그 어떤 예수의 이미지가 좀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것 뿐이지 다른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계속 제가 강조하고 싶고 그것을 잘못 오해하면은 뭐 이상한 도마원 예수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도마복음 예수가 말한 하나님 나라도 또 복음서에서 말한 그 하나님 나라도 똑같이 예수가 진술한 내용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마복음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담론에 대한 표현을 나라, 하늘나라, 아버지의 나라로 그런 방편으로 진술하고 있어요. 동시에 복음서에서도 나라, 천국,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또 얘기도 해요. 그 의미가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복음서의 하나님 나라와 도마복음의 하나님 나라가 어떤 미세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나타난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내용은 도마복음에서 찾아지는 하나님 나라와 좀 유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어떤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마복음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내재성과 그 현재적 내재성으로 드러나는 우리 안과 밖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편재성 그리고 생명성 뭐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에요. 비록 복음서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내용들이 뚜렷하게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내재성이나 그 편재성과 생명성이 잘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예수가 이 도마복음에서 진술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발견하는 어떤 영적인 담론, 지혜, 신비, 영지의 그 함의된 하나님 나라에 그 발견되는 그 내용들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똑같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내재성, 이 편재성을 얘기할 때 분명하게 좀 인식해야 될 영적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담론은 어떤 초월성이나 내재성, 어떤 유와 무의 어떤 분리,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초월성이 무시되고 내재성만 얘기하는 거나 어떤 있음과 없음의 어떤 이분법적 사유언어 구조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과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나눠져 있지 않아요. 이게 도마복음 어록에 숨겨있는 그 살아있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바로 도마복음에서 발견하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내재성, 우리 안과 밖에서 발견되는 그 편재성을 영적 담론으로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나눠져서 초월성이다. 뭐 이 땅에만 있다. 이렇게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역설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내재성을 더 강조를 했던 것이지, 도마복음 예수가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를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은 거랍니다.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내재성과 그 편재성과 생명성을 이해하면은 더 깊은 하나님 나라의 그 의미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진술을 할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지금 유대교의 야훼 하나님, 이슬람교의 알라 하나님, 기독교의 삼일체 하나님. 자, 그 중에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이 지구촌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미국과 이란,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 야훼 하나님이든 알라 하나님이든
기독교의 하나님이든 정교회의 하나님이든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서로. 그러면 성경에서 그런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쟁의 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전체 하나님의 그 의미를, 그 개념을 담고 있는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유대교든 이슬람교든 기독교든 정교회든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상징성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마치 그 개신교 목사 중에는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날뛰는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가 다 하나님이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무당 목사가 되고 약장수 목사가 되고 광대 목사가 되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다 알고 있을까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인간의 이해로, 지혜로, 인식으로 그걸 다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말할 때. 결국 우리는 일부분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많이 말하고 있는 뿐이에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사유 언어 구조로 드러나고 표현되고 발견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 문화 사상에서도 이 하나님의 개념이 유사하게 나타나요. 아시잖아요. 뭐 고대 신화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대 근동과 또 헬라 철학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들, 신두교의 그 브라만, 또 불교에서는 법신불, 뭐 비로나자불, 뭐 등등 여러 그 어떤 최고의 신들을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 신도에서도 뭐 태양신을 얘기하잖아요. 그 국기가 그런 걸 상징하고 있잖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종교 문화 사상의 담론들이 있는데 결국 다양한 신들이 또다시 등장한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하나의 하나님을 다 할 수 없기에 역설적으로 여러 신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신두교의 그 수많은 신들, 고대 그 신화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들, 불교의 수많은 보살신들, 또 일본 신도의 수많은 신들, 그렇게 수많은 신들이 왜 이렇게 나타납니까? 하나의 신으로 모든 것을 말할 수 없는 그 한계성, 그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수많은 신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이 타종교 어떤 믿는 신들에 대해서 무조건 비방해서는 안 돼요.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의 신을, 그 하나의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그들은 수많은 신들을 등장해서 또 믿는 그 어떤 신앙 행태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다양한 종교 문화 사상에 나타나는 그 다양한 신들의 그 의미를 무조건 거부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그 모세가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난 그 불 가운데서 그때 그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걸 다시 좀 해석하면 나는 현재 지금 여기서 존재하는 자, 나는 스스로 지금 여기서 현재 존재하는 자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걸 뒤집어 보면은 하나님은 나는 이름이 없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름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붙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러나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이름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 나는 지금 여기서 스스로 현재 존재하는 자. 뭐 이런 식의 의미가 그 담론이 들어가 있는데 결국은 이름이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담론이 이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그 불교에서도 좀 비슷하게 발견되는데, 그 금강경 법신 비상분이라는 그 내용 안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만일 그 열애가 보면 하나님 같은 존재로 본다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만일 그 열애를 어떤 모양이나 형체로 보려고 하고, 또 어떤 음성으로 들으려고 하는 그 열애는 삿된 돌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열애를 어떤 모양과 형체로 찾아질 수가 없고 어떤 음성으로도 들을 수 없다고 그렇게 이 법신 비상분이 얘기하고 있어요. 금강경.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금강경 그 얘기를 그대로 적용하면은 뭐 불상으로도 또 독경으로도 그 열애를, 부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 그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해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도덕경 그 1장에 너무나 유명한 말이 나오죠.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게 뭐예요? 도를 도라고 하면은 더 이상 도가 아니고, 이름을 이름이라 하면 더 이상 이름이 아니다. 이것을 좀 다르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개념은
우리가 인간이 상징적인 언어로 만들어내는 그 사유 구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 발견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발견돼요. 여러분, 이걸 제가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는데, 이 도마복음 어록에서, 바로 도마복음 예수에서 발견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러나는 예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활 생명으로 오신 빛 대신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난 예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드러난 예수, 부활 생명으로 오신 빛, 그 빛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라는 그 이름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33절인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그의 나라와 그 의는 바로 예수예요. 엉뚱하진 아니지만 여러 해석들을 하지만은 제가 도마복음 어록을 통해서 깨달은 그 숨어있는 말씀, 살아계신 그 예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한 그 내용이 그의 나라와 그 의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의는 바로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랍고 위대한 신비스러운 지혜 신비 영지, 그 영지를 담고 있는 도마복음 어록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잠시 얘기 드리면,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뿐만 아니라 비인격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영적인 스펙트럼, 이 지평, 틀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성경 속에서 많이 발견하고, 또 우리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얘기하지만은 자칫 잘못하면은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정말 인간들이 먹고 똥 싸는 하나님처럼 오해하고 왜곡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기복신앙이 자리 잡고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교회가, 이 제독교회가 이상한 모습으로 뒤틀어진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지만 비인격적인 하나님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도마복음 예수가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과 비인격적인 하나님을 이분적으로 나누지 않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 신비 영지로 그 담론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살아있는 그 예수가 숨겨놓은 그 말씀으로 이 도마복음 어록 속에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발견하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